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기숙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것을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알시기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편에서 다윗이 이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함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감사를 보게 되면 그 첫째가 구원의 기쁨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주의 힘을 인하여.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아무 힘도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콧숨,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힘,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면 나 스스로 내 숨을 좌우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힘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이 피곤해서 잘지라도 콧숨은 계속 쉬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힘, 하나님의 힘이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매일매일, 어찌 보면 매일매일 내가 살았다라는 그 자체, 매일매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냐 죽느냐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게 승리죠. 살았다는 거. 마귀한테 잡혀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듯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온전히 오직 주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합니다. 주님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지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요구, 우리에 대한 바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람은 엄청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람,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했다면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듣는 것, 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그것을 내가 또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이 그저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그 인자하심, 주의 구원을 바란다면 바로 그 계명을 또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도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에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해 갑니다. 기도한 것만큼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제가 늘 삶이라고 얘기 드리죠.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정금 면류관 하기는 왕에게 씌우는 면류관을 얘기하죠.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달래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 달라는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저의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의 축복, 건강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심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기쁨, 그걸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은 거의 다 망각해가지고 다른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광고만 많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라 구하지 말라. 예, 이걸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인생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싹 잊어먹었어요. 구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그것만 구해요.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기독교가 복 받는 교회로 이제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불교도 복 받는 불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도대체 그럼 뭐가 다르냐? 다 복 받기 위해서 불교 신자들은 불당에 가서 거기에 향을 태우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 다만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불당은 아니지만은 교회라는 곳에 와서 또 두 손 모아서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 뭐가 다르냐 말이죠. 장소만 다를 뿐 구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넘쳐나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죠. 시편 119편 174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분상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죠? 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분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 국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소속권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내가 소속국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즐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세계 각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 살게 되면 그 나라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데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넘쳐나야 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소멸했음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원수가 엄청 많았죠. 그 원수를 하나님이 소멸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 보면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왕이 다윗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반란에도 요동치를 않는다.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방패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적인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쓸데없다, 교회 가도 쓸데없다,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욕구대로 다 채워지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거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 풍파를 당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 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꿈을 가지고 어린 나이지만은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치 않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은데 형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니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그 당시의 입장이 17살 나이에요. 우리는 17살짜리를 보게 되면 애가 뭐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 당한 그 고통, 고난, 정말 말로 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을 요셉은 당합니다. 그렇다 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요동했어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요셉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믿음이 옅으냐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13년이라는 고난 속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 삶을 삽니다. 말이 13년이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래서 우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킨 요셉.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 요셉보다도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흔들림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울고 불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그 면에서 욥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그 거장들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너무나 옅은 신앙 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인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요동치를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9절에 와서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이 눈에 요 놈은 적이고 요 놈은 아군이구나. 그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 나한테 웃는 얼굴로 찾아온 데서 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 유혹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칠자를 찾지만은 삼칠자를 찾고 나서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으므로 우리는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알고 우리가 경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적들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다윗의 적들을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저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의 자손을 인생 중에 끊으리로다. 대적만 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다 멸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왕을 배반한 자에게 7족을 멸했습니다. 근원을 남겨두지를 않았어요. 언젠간 또 반란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자손들까지도 다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의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원수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다 소멸돼 버려요. 시편 104편 35절에도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죄인은 다 소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 소멸해 버린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소멸해 줘요? 하나님이 소멸해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끝으로 대적의 계교가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악인들이 배후에서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웃는다는 거죠. 이놈들이 이루지 못할 것을 계교를 품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반했던 그 모든 계교를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다 소멸이 되어버리죠. 이루지 못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묘한 계획을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득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계교를 꾸밀지라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더 높이 얘기하면 마귀가 정말 천사 중에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마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관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라고 말씀. 그 사탄의 계결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니지만은 삼킬자를 찾고 나서 다가올 때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렇게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억질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안 합니다. 사람에게 충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팔짱 끼고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세요. 죄를 보세요.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지금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세요. 옆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멸망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어요? 마귀가 억지로 따먹여요? 아니죠. 마귀는 그저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이게 다른 과실이 돼버렸어.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말을 듣기 전엔 그저 과일이야. 하나님 먹지 말라기 때문에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쳐다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결국 따먹죠. 그때 마귀는 하나님 옆에 서서 팔짱 끼고 하나님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하와가 하는 짓 보세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놈 봐라.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범죄케 할 때에 하나님 마귀를 행해서 이놈 봐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구나. 그게 성경 역사의 시작이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아담 하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런데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성경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 뱀이 뭐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깨뜨리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이 머리를 깨뜨려 보죠. 사탄이 머리를 깨뜨려 보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계교가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대적이 강교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대적의 계교가 이루어지지를 못한다.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이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열방 모든 나라의 도모를 다 패해버리고 모든 민족의 사상을 다 패해버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그런 사상도 다 폐하게 되고 칼 막스의 사상도 다 폐하게 되고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상들이에요. 사람만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다윗이 승리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매일매일 뭘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돼요. 승리.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이제 그 묵상 말씀을 이렇게 다른 곳에 보내는 거 있는데 꼭 끝날 때는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끝을 냅니다. 승리해야 돼.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승리교회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